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름은 존재, 성품, 직책 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예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이름이 나타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보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름의 헬라어 형태예요.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는 예호수아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어준 이름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죠. 이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을 설명해 주면서 지어준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근데 이 구원이 경제, 정치,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점이 이제 히브리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자녀들이 이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러 왔다 그러죠. 셋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고 말합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인종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임마누엘이 있죠.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준 후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특히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름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직분을 위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직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권능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이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이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래서 보면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죠. 이 선지자는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선지자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을 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복수죠. 이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거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백성에게 말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직분도 행하시죠. 이 구약은 장차 다윗의 집에서 한 왕이 올 것을 계속 예언을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마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와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왕족의 족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요,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했죠. 그래서 이 총독 헤롯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정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을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시죠. 그러면서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죠.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죠.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3대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